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놀라운 회복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봉헌한 손길마다 주님 꼭 기억해 주옵소서. 아무리 드려도 마르지 않는 물건 허락해 주옵소서. 입술의 권세도 허락해 주옵소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복덩어리들 다 되게 하옵소서.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오늘 밤에 나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OX 문제입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O입니까? X입니까? 예. 지금 대답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예, 두 번째 질문은 절대 틀리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OX 문제입니다.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다. 아까 말은 뭔 말이에요? 그럼 아빠 말은 뭔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구약은 율법이 아니고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조금 더 깊이 말하면 구약의 율법은 복음을 담고 있는 보자기와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입니다. 그런데 성격상 구약의 복음은 약속의 복음이고요, 신약의 복음은 성취된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은요, 구약의 복음은 설계 도면 복음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복음은 건물 복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의 설계 도면대로 신약의 건물이 지어지듯이 한번 따라잡다. 구약의 약속의 복음대로 오늘을 사는 내가 세워지더라는 겁니다. 어째 비웃는 건 건강에 이롭습니다. 자, 여보세요. 구약의 설계 도면대로 신약을 사는 내가 그 도면대로 세워지더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도면대로 세워지더라는 겁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구약의 약속의 복음 중에, 설계 도면 복음 중에 성령에 대한 복음이 나올 때마다, 성령에 대한 약속이 나올 때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침내 위에서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기게 뭐하리라? 되리라. 누구 능력으로? 장부대로 대답을 좀 해줘봐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화면에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줘 보세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성령께서 내게 임한 목적이 있죠. 내게 임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따라잡다. 광야 같은 거시기를 아름다운 밭으로, 그 선에서 머물지 않고 숲으로. 이게 이제 보세요. 광야나 아름다운 밭이나 숲은 땅 얘기거든요. 광야도 땅이고 아름다운 밭도 땅이고 숲도 이제 땅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광야는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광야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광야는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밭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있어요. 또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유를 들어서 광야라는 땅과 아름다운 밭이라는 땅을 이제 비유를 들었고,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밭을 지나서 이제 숲으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밭 같은 경우에는요, 농장 개념을 얘기해요. 농장 개념. 이렇게 과수 재배를 한다든지, 그냥 땅이 그 씨를 뿌리면 열매로 보답을 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밭의 개념이라는 것은 일종의 한 가정을 기름지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나타낸다고 하면, 숲은 어느 정도 이제 영향력이냐고 하면은요, 숲은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도로 얘기를 하면 무등산을 이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지리산을 이제 예를 들면 그러거든요. 지리산, 그 개념이 바로 숲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보세요. 그 숲에서 나오는 숲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따라서 합시다. 몇 개 시와 몇 개 군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물을 공급해요. 예. 그러니까 숲의 개념은 아름다운 밭 개념과 굉장히 그 상상을 초월하게 이렇게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나한테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동조야, 마침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거야. 그러면 너 성령 받기 전에 너 중학교 2학년 때 너 학교에서 버림받고 병들어서 죽어져 갔잖아. 그야말로 광야 같은 네 인생이었잖아. 근데 너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줄 거야. 근데 그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는 목적이 뭐냐면은, 광야와 같이 쓸모없고 무가치하고 영향력 없는 네 인생을 한 가정을 기름지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름다운 밭으로 이렇게 회복시킬 거야. 이게 바로 리바이벌이에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성령은 리바이벌, 회복의 영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한 가정만을 기름지게 할 정도의 영향력이 아니라 몇 개의 도시와 몇 개의 군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숲의 영향력으로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워갈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따라서 합시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을 누구한테? 누구한테? 따라서 합시다. 동조한테. 눈치 좀 있어봐요. 누구한테? 예, 따라서 합시다. 거시기한테. 할렐루야.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부어주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와 같은 존재를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밭과 같은 존재로.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쓸모없는 존재를 쓸모있는 존재로, 무가치한 존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영향력 없는 존재를 영향력 있는 존재로 내가 그렇게 세워갈 거야. 아멘입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경제적으로도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하는 최종 목적이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지라요. 이게 숲의 개념이에요. 숲의 개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예요. 믿습니까? 항상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든지 아니면 이삭을 부르든지 아니면 야곱을 부르든지 항상 다윗을 부르든지 베드로를 부르든지 바울을 부르든지 한결같은 그 하나님의 일관된 생각은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줘 가지고 그 성령님이 너를 아름다운 밭으로 회복시켜 갈 거야. 아름다운 밭에서 머물지 않고 숲으로 이제 그 영향력을 이끌어 갈 거야. 아멘입니까? 그 약속의 복음이 이사야 32장 15절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의 복음,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갈 것이라는 설계 도면 복음이 그게 이 약속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나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유대인이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은 차별이 있다? 맞아요. 없어요. 여러분,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은요, 전직이 뭐였죠? 깡패죠. 그런데요, 깡패도요, 질적으로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건달이 있고 양아치가 있어요. 자, 건달은 어떤 사람이 건달이냐면은 연약한 사람을 그늘이 되어주고 보호해주면서 이렇게 해주는 이 깡패를 건달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 등쳐먹는 깡패를 양아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두한이 같은 깡패는 건달입니까? 양아치입니까? 건달입니다. 그래서 저 건달한다. 저 깡패를 보고 저 건달한다. 이거는요 엄청나게 높인 말입니다. 국민 여러분,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저 양아치 온다 안 하잖아요. 저 건달 들어온다. 이거는 그들을 훅가시를 억수로 넣어가지고 아주 임금님 대접하는 겁니다. 건달 온다. 이게 건달이 아주 나쁜 말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전직 깡패였으면 물어봐요. 아버지 건달이었어? 양아치였어? 물어봐요. 땡치놈씨 뭐 그럴 때 물어보고 그건 100% 양아치입니다.
아,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건 건달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렇다고 치면은 김익두라는 사람은 양아찌입니까? 건달입니까? 왜 건달입니까? 양아? 예? 아니야. 역사를 잘못 배웠어 지금.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좋은 일 했으니까 이제 금연을 보고 이제 그렇게 대답하시는데, 김익두가 그 깡패로 살 때 5일장을 하는 모든 상인들이 정한수 떠놓고 비는 기도가 제발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래요. 왜요? 그 굉장한 양아치 중에서도요 겁나게 거시기한 양아치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김익두가 5일장에 떴다 그러면 웜에 재수 더럽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짐 보따리 다 챙겨가지고 도망가야 돼. 왜? 안 도망가면은 발로 차불든지 허쳐불든지 가지 뭐 굉장히 아주 해코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모든 장을 보는 사람은 정한수 떠놓고 김익두 안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산길에 누워서 자요. 하고 이제 자는데, 그럼 이제 잔지 알고 이제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누워 있어서 딱 걸어가자 그러면 그때 다리 걷어버려 또. 그러면 어째 지면 엎어져 버리지. 양아치요, 건달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요, 이제 그 5일장에 김익두가 딱 떴어요. 웜에 재수 더럽게 없네. 그래가지고 다 도망가는데 노랑머리 아주머니가 전도를 하러 나왔는데, 그럼 이제 뭐 김익두인지 모르니까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도망을 가는데 눈깔이 노란 여자는 간땡이가 부었구나. 그래가지고 그 전도지를 딱 받아들고 코를 칵 풀었어요. 그리고 천당이야 만당이야 그러고 이제 코를 풀고 던져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전도지가 귀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 던져버린 이제 코 풀어버린 전도지를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열받은 거야. 선생님, 이 종이로 코 풀면 코가 썩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코가 견질견질하는 거야. 그때마다 귀에서 음성이 들려. 선생님, 그 종이로 코 풀면 코가 썩습니다. 그 다음 날은 이제 콧구멍에서 이제 낙지빨이 빠져나오기 시작. 선생님, 그 종이로 코 풀면 코가 썩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요, 아주 그냥 더 탄탄한 낙지가 빠져나오기 시작하니까. 선생님, 그 종이로 코 풀면 코가 썩습니다. 진짜 썩은 줄 알았어요. 5일장을 기다렸어. 왜? 그 아주머니 만나가지고, 노랑머리 아주머니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코가 안 썩을 수 있는 거요? 물어보려고 5일장에 딱 나타났다. 웜에 지난번에도 왔더만 왜 또 와버렸다냐 그러고 다 도망가. 그런데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또 전도하러 나왔어요. 여보시오! 당신 때문에 내 코가 썩게 생겼어. 어떻게 하면 이 코가 안 썩는 거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 소시장 옆에 가면 텐트가 있는데 그 텐트에 가면 제 남편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코가 안 썩습니다.
근데 뭐 예수 믿으라는 말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제 양반이 서양 장사꾼인데 예수 팔러 온 장사꾼이 저기가 있는 모양이구나. 가서 그 예수 복용하면 코가 안 썩는다고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소시장 옆에 텐트를 열고 들어갔더니 I am so happy, I am so happy.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하면서,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소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까 김익도가 생각을 할 때, 서양에서 온 장사꾼인데 예수 팔러 왔구나. 저 예편네가 예수 복용하면 낫는다는 말이었구만. 그래서 예수를 보여주면 살려고 앉아 있는데 예수는 보여주지도 않고 1시간 흐르고 2시간이 흐르고 계속 손님만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소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요, 여보시오! 예수를 보여줘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보여주는 게 아니고 믿는 것입니다. 뭘 믿어?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보시오, 10원도 안 된 구원이 문제가 아니고 내 코가 썩게 생겼어 지금.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코도 안 썩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그날 저녁부터 코가 겐질겐질했던 게 자스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콧구멍에 낙지발도 안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효염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선교사님 설교하는 데 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러다가요, 진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진짜 성령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그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 이제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그때 김익도가 많이 봤다고 그럽니다. 읽는데 그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읽다가 감동을 받고 자기가 평양 네거리에 안진뱅이 이렇게 구걸해 놓으면은 삥 뜯었거든. 그 사람한테. 내가 양아치랑 안 합니까? 삥 뜯었어.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불쌍한 거야. 옳지. 내가 가서 그 안진뱅이 이렇게 세워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평양 네거리로 가요. 그러니까 이리 와. 그러니까 또 요즘은 안 오더니 좋더니만 왜 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안진뱅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골목으로 데리고 가요. 골목으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 아야 걸어야. 아야 걸으란 마다. 아야 걸어. 아이고 형님 나 손이 부러져 보려고 그래요. 아야 걸어야. 아니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되면 어떻게 걷는답니까? 그래가지고요,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해서 그때 옆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김익도가 기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제목이 딱 한 가지예요. 참 하나님이 사람 차별할지 내 미처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누구고 나는 누굽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의리 없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스승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아이고 그런 의리 없는 베드로하고 나는 그래도 의리는 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누구고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람 차별할지 내 미처 몰랐습니다. 왜 베드로 기도는 응답해주고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줍니까? 일주일 동안요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마지막 날 새벽 기도 때요, 참 하나님이 사람 차별할지 내 미처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누구고 나는 누굽니까? 그때 이제 주님이 응답을 하시는데요, 야
안진뱅이가 일어난 표적은 네가 전한 복음이 확실하다는 표적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네는 아무도 안 보는 꼴목으로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네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세우겠느냐? 먼저 평양 네거리에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네가 전하는 복음이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증명되도록 거기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래야지 꼴목으로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이제 깨닫은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안진뱅이 찾아갑니다. 아따, 지난번에 안 되더만 뭐들라 또 오셨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너무 좋아. 안진뱅이,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너도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안진뱅이가 예수를 믿고로 예수를 영접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 그랬더니요,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나 보니까요, 김익도가 놀래갖고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 해갖고 기절해 버렸다가나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놀래갖고 오메 일을 어떻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어 그랬더니 빨딱 일어났다고. 이것은 내가 붙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붙인 얘기요. 그래서 김익도라고 하는 광야 같은 김익도라는 이 김익도라는 사람 한 사람이 말이죠. 한 사람이 아름다운 밭으로 변해서 김익도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걷는 이런 아주 중증 환자들을 기적이요 약 200건 정도, 그리고 당시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처음에 기사가 날 정도였답니다. 그리고 김익도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200교회예요. 그런데 1929년 벽동읍에 있는 벽동읍교회 김익도 목사님이 부흥회를 할 때 그때 12살짜리 소년이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 12살짜리 어린이가 누구냐면 한국교회 교의신학을 정립한 박용룡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김익도 목사님에 의해서 박용룡 학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제가 인천 주안장로교회 주승종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 주승종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조카입니다. 조카. 그 조카가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마산 주변에 있는 시골이 주기철 목사님의 고향인데 연희전문학교 상과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던 중에 갑자기 영양실조인지 눈이 안 보이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마산 부근에 있는 그 고향으로 이제 내려왔는데 그때 마산 문창교회 김익도 목사님이 부흥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불치병, 난치병이 굉장히 많이 그 신유 역사가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기철이라는 그 형제가 그 눈이 갑자기 안 보이고 이렇게 집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 얼마나 신명이 가난했겠어요. 그래서
그 부흥회를 이제 꾸준히 이제 참석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김익두 목사님 부흥회에 주기철 형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이제 공부하러 올라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차를 타고 올라가던 중에 경성 서울에서 내리지 않고 평양으로 직행합니다. 왜요? 평양신학교 가려고요. 그때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은 상업을, 경영학을 연구해서 이 나라를 잘 살고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게 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야, 그거보다 나는 복음으로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연희 전문 학교를 뒤로 하고 평양신학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봐보세요. 그 광야 같은 김익도라는 인생에게 성령이 임하니까요, 아름다운 밭으로 회복될 뿐 아니라 그 영향력이 숲의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 부흥의 역사에 김익두 목사님의 영향력이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도 그 영향력이 숲의 영향력이에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은혜 받고 이렇게 성경 고등학교에서 그때 주기철 목사님의 제자가 누구냐면 손양호 목사님입니다. 이게 영적인 흐름이에요, 흐름. 아멘입니까? 이런 영적인 흐름이에요. 내 인생에 게임 체인저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이세요. 또 김익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성결교단에서 문중경 전도사님, 지금도 정도에 여러분 꼭 한번 다녀오십시오. 그 한 여인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문중경 전도사님, 성결교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정택이 목사님 아세요? 정택이 목사님이 지도면 중도 사람이거든요. 그 정택이 목사님 정씨 집안에 문중경이라는 이 안악이 시집을 와요. 그 시집을 오는데 그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정씨 아저씨가 다른 섬에 가서 결혼해서 마누라를 얻어가지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 동안에 문중경이라는 이 며느리는 시부모님을 그냥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소식이 들려요.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딴 섬에서 살면서 아이가 태어났다 하니까 문중경이라는 며느리가 시아버님, 시어머님 내 눈치 보고 이제 손자가 태어나도 못 볼 텐데, 그걸 알고 이제 진수성찬 이제 밥상을 차려서 아버님, 어머님, 이것이 오늘 제가 아버님, 어머님에게 봉양하는 마지막 밥상입니다. 이제 아이를 낳은 그 며느리를 본 며느리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보고 싶은 손자도 한껏 보십시오. 그리고 인사하고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그 재봉틀 대급박 아시죠? 국민 여러분, 그 재봉틀 대급박을 이고 부둣가에르로
부두를 향해 가는데 조금 가다가 돌아보고 앉아서 울다가 또 조금 가다가 또 돌아보고 앉아서 울다가 부두가로 가는, 배 타러 가는 그 부두에 가는 길이 30분이면 갈 길을 4시간을 가더랍니다. 그래서 재봉틀 대갑박 하나 가지고 배 타고 목포 나와서 유달산 달동네 방한칸 의지해서 삭바느질을 하면서 사는데, 당시에 유달산 그 언덕바위에 있는 교회가 북교동 교회고, 그 교회에 이성복 목사님이 신문을 했어요.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 그래가지고 날마다 오전에 집회하고 오후에는 전도를 보냈습니다.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서 이 문준경 이 며느리에게 이제 전도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이 없고 외롭고 쓸쓸한데 전도하는 사람이 반가웠고, 그래서 이제 북교동 교회를 나가는데 오전에는 항상 이성복 목사님 부흥회하고 오후에는 전도를 해요. 거기서 이 사람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 성령을 받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재봉틀 대급박을 이고 이제 서울 성경학교를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다면 그 이혼녀, 이게 상처가 있는 여인으로서 안 받아줬어요 당시에. 그래서 복도에서 청강으로 이렇게 이렇게 배우는데 그 배우는 태도와 자세가 너무너무 훌륭하게 보여서 나중에 받아들여 줍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내 고향 정도로 와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분의 전도로 구원받으신 분들이 누구냐면은 김중곤 목사님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김중곤 목사님이 어린 소년 시절에, 그래서 김중곤 목사님은 문준경 전도사님을 어머니라고 그래요. 내 어머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준경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요, 그 초등학교 다니던 어린 아이들이요, 성결교단의 총회장이 몇 명이나 배출된지 몰라요. 이만신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어머니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준경이라는 사람이 시집가서 자녀가 없이 정말 외롭게 쓸쓸하게 살았던 광야인데, 그 광야 같은 그 인생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그 여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지 몰라요. 김중곤 목사님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일어나는 것만 해도 시시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김중곤 목사님을 통해서 홍정길 목사님이 세워지죠. 하용조 목사님이 세워지죠. 김인중 목사님이 세워지죠. 그 영향력 자체가 어쩝니까? 숲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한 손에 성령운동, 한 손에 제자훈련입니다. 이거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제자훈련, 성령운동과 제자훈련 왜 이렇게 같이 가느냐면, 제자훈련만 하면 뭔가 2% 부족한 게 있어요. 성령운동만 해도 또 뭐가 2%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제자훈련과 성령운동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진짜 교회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돼요. 숲이.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게 그게 숲이 돼요. 숲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 목회를 하면서 항상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내 인생에 가장 추울 때 내 인생의 게임 체인저 성령을 체험했잖아요.
그때부터 그 성령님께서는 내 인생을 아름다운 밭으로, 숲으로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나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으로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 기쁨이요, 너무너무 커요.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저희 목포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일 저녁 예배 때 이렇게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려요.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하고 함께 주일 저녁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때가 몇 년 됐냐면 30년이 됐어요. 30년이 됐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태영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이 통성 기도를 할 줄 알아요. 예. 근데 왜 그렇게 함께 찬양하고, 왜 함께 통성 기도하고, 그냥 하여간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면 중학교 2학년 때 내게 임한 성령님이 나를 지금까지 숲으로 세워가더라는, 세워가더라. 아멘입니까?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면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지금도 성령의 사역은 계속되더라, 계속되더라. 아멘입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러거든요. 이 성령 운동과 제자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봐보세요. 중학교 2학년 때 병들어서 죽어져 가다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특히 성령 체험을 했는데, 막 성령 체험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 몰라요. 분명히 성령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건 몰라요. 이 모릅니다. 성령의 임재가 1단계, 가장 먼저 성령의 임재는요, 감성적 임재가 먼저 와요. 감성적 임재. 왜? 감성적 임재가 먼저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그건 전혀 몰라요. 모르는데 성령의 감성적 임재가 나를 사로잡아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 흐르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기쁨의 정서적 전이가 네게 그대로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정서적 전이가 나를 사로잡아 버리니까, 이게 감성적 임재거든요. 가버리니까 성령의 기쁨, 성령의 평강, 성령 체험을 딱 하면 새들이 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새들이 노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간혹 가로수들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요, 나를 향한 박수로 느껴져요. 이게 성령의 감성적 임재가 임하게 되면 성령의 정서적 전이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정서적 전이가 나를 사로잡아 버리고 감성적 임재가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예배 드리고 싶어져요.
교회가 좋아져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거는 몰라요. 그냥 성경이 좋아져요. 그래서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싶어져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막 기도해요. 예배가 드리고 싶어져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물어봐요. 집이도 그러더냐고. 아멘입니까? 대부분 그래요.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를 처음에 왔는데 성령 체험한지도 몰라. 그냥 마음이 너무 평안해. 그것도 감성적 임재예요. 예. 그리고 이 교회에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자꾸만, 국민 여러분, 자꾸 가고 싶어져.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해. 찬송이 뭔지도 모르고 찬송해.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 물어봐. 집이도 그러더냐고. 아멘입니까? 이게 그렇게 돼요. 자,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어요. 자취방에서 성경만 봤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갔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성경 읽고 예배 드리는 게 좋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성령의 감성적 임재는요, 우리로 하여금요 성경 속으로 밀어넣어요. 우리를 예배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밀어넣어요. 청년 때예요. 내비게이터 선교회 훈련을 받는데 제자 훈련을 받는데 그때 제가 성령의 지성적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지성적 임재는 이제 머리로 와요. 봐,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잖아. 이게 십자가 사건이야. 오묘미,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이게 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한 거야. 이게 지성적 임재가 임하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임하니까, 이거 그때 이제 그 뜨거움으로 나도 이 복음 때문에 나도 목회할 수 있겠다. 나도 이 복음 때문에 교회도 개척할 수 있겠다. 아멘입니까? 이게 지성적 임재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청소년들을 그렇게 하거든요. 청소년들 이제 그 수련회 할 때 뭐 그냥 청소년들 가락에 맞춘 그냥 그 멜로디로 계속 찬양만 시켜도 돼요. 계속 그냥 그들의 가락에 맞춰서 그냥 미친 듯이 그냥 막 찬양을 막 불러요. 그리고
주여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쩌든지 주여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수련회 참석해서요, 그들이 내가 체험한 성령의 정서적 전이, 성령의 감성에 완전히 감염돼 버려요. 그 순간 교회가 좋아져요. 예배 드리고 싶어져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감성적 임재가 임하면. 그게 그 영향력이에요. 그 성령의 감성적 임재는 세상으로 향했던 나를 어디로요? 예수 품속에 집어넣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면, 기도하라고 이끌어요.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할 때 성령의 지성적 임재가 팍팍 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이요, 성령님 아니면 안 됩니다. 어렸을 때 사실은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힘듭니다.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여러분 자녀들이요,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도 징하게 안 하고만. 아멘이 시험 들었는가 봐요. 아니, 아멘이 코로나 걸렸을까? 국민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 자식 성령님에게 맡겨야 돼요. 그분에게 맡기면 아름다운 밭으로, 숲으로 세워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감성적 임재가 먼저 옵니다. 감성적 임재의 영향력은 교회가 좋아지게 만들어요. 예배가 좋아지게 만들어요. 기도하고 싶어지게 만들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는 사람들을 데리고 뭡니까? 제자 훈련. 말씀을,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이거야.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씩 열어줄 때 성령의 지성적 임재가 임할 때요, 완전히 눈이 열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 열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성령의 감성적 임재는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고 찬양할수록 감성적 임재는 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총량과 찬양하는 총량과 성령의 기름 부음은 비례합니다. 같이 가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한 만큼 성령 받고, 찬양한 만큼 성령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도 많이, 그러니까 어린이 사역이나 청소년 사역은요, 기도의 총량과 찬양의 총량과 성령의 기름 부음은 같이 가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의 그 가락에 맞는 찬양을 그냥 많이 부르면 돼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의 감성적 임재가 임해요. 그 다음에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지성적 임재가 임할 때 눈이 열리고 골격이 서게 돼요.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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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세 번째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냥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예,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이게 말씀을 따라가 보면 보세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을 알게 돼요.
따라서 아하, 성경이 사실이구나. 아멘입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희가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러면 정말 용서 못하려 했잖아요. 근데 용서해는 거예요. 그래 살아보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야, 따라서 합시다. 내 수보다 하나님 수가 묘수구나. 아멘입니까? 이걸 체험하면서 어쩝니까? 아름다운 밭, 숲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 성은교회 이제 재개발돼 가지고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요, 진짜 성령의 생수가 이 교회만 오면 성령의 생수가 뚝뚝 떨어지면 돼요. 주님의 보혈이 뚝뚝 떨어지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려면은 우리가 주의 보혈이 뚝뚝 떨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는 여러분 이 말을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저희 교회가 금년 12월이면 39주년이거든요. 근데 38년 전에 무안 더대교회 심호하는 이영하 목사님이 제 3년 선배가 있어요. 백 목사 교회 부흥되고 싶어 그러더라고. 교회 부흥되고 싶어. 목사님, 교회 부흥 안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진짜 부흥되고 싶어? 진짜 부흥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비결 하나 가르쳐 줄까? 그래서 교회 부흥되는 일이라면은 양잿물이라도 내가 먹고 싶소. 비웃는 건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러면 꼭 그렇게 할 거예요. 예, 할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게 이거였어요.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드릴 때 절대로 축도로 예배 마치지 말고 통성 기도로 마치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하고 귀가하도록 그렇게 해. 그리고 축도를 하면 사람들이 너무 빨리 가니까 그냥 주에 3번 부르고 5분 이상 기도하고 가자고 그냥 해놓고 그냥 그렇게 기도해. 그래서 목포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일학교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그러니까 낮 예배 때만 축도로 마치고 저녁 예배 때는 그냥 통성기도로 5분 이상씩 그렇게 기도 한번 시켜봐. 그러면 당신 교회 될 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즉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는 제가 축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고 결단송하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5분 이상 기도하고 집에 가도록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가도록 합시다. 그러고 이제 주여 3번 부르고 이제 기도를 딱 시키고 강대상 밑에서 5분 이상 기도하고 딱 이렇게 서본께 다 가버렸어. 다 가버렸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5분 이상 기도하고 가자고 했더니 다 가버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두 눈을 불끈 뜨고 누가 가는가 안 가는가 지켜볼 테니까 가기만 하면 죽여버린다 그러면서 이제 주여 3번 부르고 이제 두 눈을 뜨고 있는데 두 눈이 아니라 4눈 뜨고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유유히 다 빠져나가는. 그 다음에 내가 두 눈을 뜨고 있어도 빠져나갑니다. 오늘은 뒤에서 지키고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야 3번 불러놓고 뒤에서 이제 지키고 있다. 그러면 집사님들이 와서 우리 신랑이 직장에 갔다 와갖고 나 없으면 난리 쳐볼 것인데 목사님 어찌야 쓰겠소? 그러니까 가야 쓰겠소. 그럼 보내고 또 한 집사람이 와갖고 아이고 우리 아들 아침 새벽에 학교 갔는데 지금 오면 딱 올 시간인데 내가 저 밥 차려줘야 될 것 같소. 어찌야 쓰겠소? 그러면 가야 쓰겠소. 그러고 다 가는 사람들이 그 이유가 있어. 이것도 안 되겠고 그래 그 다음에 더 간절하게 이제 그렇게 간구를 하고 이제 주여 3번 부르고 이제 강대상에 서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누가 가는가 안 가는가 불꽃 같은 눈을 뜨고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3분의 2가 갔어요. 그리고 3분의 1이 남았잖아요. 그날 성령님께서 안수를 좀 해줘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대급박을 어떻게 깍깍 누르면서 불덩어리라도 안 떨어지면 대급박이라도 속으로 쏙쏙 들어가라고 밀었으면 안수기도를 진짜 진하게 해주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눈물도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물 바다가 됐어. 그래갖고 그 소문이 쫙 났어. 그래갖고 그 다음에 주여 3번 부를 때는 3분의 2가 남았더라고. 그날 안수기도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줬어. 그 너무 습관되면 약발이 떨어지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그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15분 기도하고 가는 게 기본이고요. (3분의 1이나) (4분의 1은요) (30분) 그렇게 기도하고 갑니다. 그 기도의 총량과 교회 영성은 같이 가요. 그 나중에 목사님하고 그 장로님들 당회 수련회를 목포로 와요. 목포로. 내가 밥 한 그릇 사드릴게. 장로님 여러분, 당회원 여러분. 예, 그래 한번 오세요. 그리고 주일날 낮에 완전히 그 박성규 총신대학 총장 모셔다가 강단 지키라고 해놓고 당회원들 다 데리고 토요일 날 와요. 토요일 날. 그래가지고 1박 2일로 수련회를 이렇게 낮 예배부터 한번 그 필요가 있어요. 그 낮에도 그러고 저녁에도 그러고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인가를 와서 확인을 해야 돼. 제가 그 이영하 목사님 3년 선배 제가 평생 못 잊을 목사님이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면 군산 드림교회 청소년 사역으로 일으켰던 이정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청암교회 그 권성목 목사님 후임으로 그 서울역전 뒤에 청암교회 그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분이세요. 이정현 목사님이거든요. 그 아버지입니다. 예. 그 아버지가 청소년 사역의 거목 하나 키워놨어요. 예. 아멘. 할렐루야. 예. 예. 키워놨어요. 설교 여기서 마쳐야 되겠죠. 마친다는 데 대해서 의의는 없지요. 할렐루야. 예. 마쳐야 되겠죠. 아무튼 저는 성은교회가요, 비전이 보여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크게 쓸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너무 커질 때 또 나를 보더니 누구시더라 그러면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아멘. 진짜 성령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게임 체인저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게임 체인저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아이들 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성령님이 아름다운 밭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숲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부흥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거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저녁 예배 드리고요, 기도의 총량이 있잖아요. 그게 그 교회의 영성이 같이 가요. 훨씬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